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말과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광야에서의 길,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었고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과연 나는 무엇에 미혹되어 있고 과연 여호와의 길은 알고 있고 또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길이었다면 신약은 무슨 길입니까? 누구의 길입니까? 신약은 이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여호와의 길의 결과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산다. 여호와의 길, 물론 율법에 대한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가나안을 향한 목적,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서 그 결과를 맛본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봤을 때 그들이 율법 준행에 목숨을 걸었는가, 율법 준행에 모든 걸 걸었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말씀과 하나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에 집중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기의 마음에 설치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 가지고 있는 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는데 그냥 너 일어나서 아무데나 갔다 온나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렇게나 하시겠냐 이거예요. 자, 예수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제자들 예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왜 예수께서 보낸 자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꿈에든지 환상이든지 일어나서 신학교 가라 라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한테는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 불렀을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 불러서 목사로 세우실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네, 자주 해봤습니다. 신학교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를 하게 하셨을까?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에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치더라도 나와 하나 되지 못하면 내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선교사가 몇이나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내 열정이죠.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으로 광야에 있고 내 믿음으로 스스로 광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자기 믿음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어려워, 힘들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왜 예수님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요? 왜 모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그런 말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받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어려워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그 어려움이 뭐였어요? 그 약속의 끝이 어디예요? 약속의 끝이 가나안이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했으니 내가 굶어 죽더라도 가야지.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워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잘 먹는지,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지, 소고기를 먹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단독주택에 사는지, 전세에 사는지, 월세에 사는지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말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자기도 마음이 안 움직여서 힘든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 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형용사적 그런 표현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다. 어떤 존재요? 내가 믿음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하셨죠. 터테 파라람바네이 파라람바네이 데려갔습니다. 그가 데려갔어요. 아우턴 허 디아블로 마귀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에이스텐 하기안 폴린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을 향하여 데려갔습니다. 카이 이스테시 그리고 그가 세웠습니다.
어떤 그를 세웠습니다. 에피토 푸텔리기언 정상 꼭대기에 투 히에루 성전의 꼭대기에 세워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가고 세우다라는 동사, 데려가다 파라람바네이라는 동사도 현재고 히스템이라는 동사도 현재입니다. 이게 왜 현재일까요? 지금도 그럼 예수가 세워지고 있을까요? 지금도 예수가 마귀가 예수를 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있을까요?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누구예요? 이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 마귀는 지금도 이 말씀이 되어진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만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식해요? 못해요? 몰라요. 왜요? 마귀가 시험 안 한 자야. 왜 시험한지를 모를까요? 내가 시험 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되거든요. 내가 시험 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시험 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형이다. 지금도 마귀는 예수와 같이 되어진 존재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시험하고 있다. 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느냐? 바로 6절 말씀 때문에 그러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본문 보시면 카이 레게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터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히오스 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투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레 뛰어내려라. 세오톤 카타 네 자신을 아래로 던져라. 네 자신을 아래로 던져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뛰어내리라는 거겠죠. 게그랍타이 기록되었다. 호티 토이스 안겔로스 아우트 그의 천사들에게 엔텔레이타이 명령하실 것이다. 페리소 널 위하여 명령할 것이다. 뭐라고 명령할 것이냐? 가이 에피 게리론 아피신셰 너를 받들어라. 너를 손으로 받들어라. 페포테 프로스콥세스 찍히지 않도록 프로스리돈 톤 포다소 너의 발이 돌을 향하여 찍히지 않도록 너를 받들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넌 뛰어내려봐라. 이겁니다. 뛰어내려봐라. 자, 이게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지금 주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존재의 정체성은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서 있는 자예요. 서 있는 자입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 말을 진짜로 555m 되는 롯데타워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뛰어내림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거듭난 자라면 어떻게 해라? 빗나가 보라는 겁니다. 자, 예수가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까요? 예수가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려줄 것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있죠. 죄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에는 하말타노가 있습니다. 하말타노 그리고 파라피토 오펠레이마타가 있습니다. 오펠레이마가 있습니다. 자, 하말타노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로 아들이 아닌 상태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를 하말타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곧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죠. 거듭나기 이전이 하말타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말타노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뭘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거듭난 자들에게도 해야 될 일의 말씀 또 줘야 될 말씀을 주시겠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대상의 기본 대상은 바로 이 하말타노의 상태인 사람들. 그래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요. 이 하말타노에 있는 상태들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믿음이 되어진 자를 회개한 자, 거듭난 자, 구원 얻은 자, 생명 가진 자, 또 거룩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말타노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하나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이 되어지면 그때는 하말티아에서 부정불변사 알파다가 딱 떨어져 나가서 아들, 상속자, 메로스가 되는 것이죠. 부정불변사 알파가 띄어져야 메로스의 상태가 됩니다. 메로스의 부정불변사 알파가 붙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아들이 아니다 라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말타노에서 부정불변사 알파를 떼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지로 15페이지입니다. 파라피토 제가 했다고 그랬죠. 파라피토는 거듭난 자가 거듭났는데 일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빗나간 상태입니다. 파라피토는 일을 안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아들의 법도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아들로서의 자격에서 빗나간 상태가 파라피토는 거듭난 파라피토는 거듭난 자가 되어졌는데 다시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 파라피토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태, 다시 빗나가고 있는 상태, 이게 뭐라고요? 파라피토. 돌아가지는 않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 상태가 바로 파라피토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바로 오펠레이마가 있습니다. 오펠레이마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전하면 빚진 자가 됩니다. 바울이 부득불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오펠레마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서도 오펠레마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네가 지금 아들이 됐다면, 네가 지금 하말타노에서 부정불변사 알파를 떼어내고 메로스, 아들이 되어졌다면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들로 세워줄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면 다시 빗나가 봐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귀가 말하는 성경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찾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1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요, 이삭을 지켜주셨고요, 야곱을 지키셨고 요셉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왜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지켰을까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신다고요? 아무나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를 사냥꾼의 얼무에서, 전염병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의 화살에서, 재앙에서 건져주셨다고 시편 91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새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안 지켜줘. 내가 어려움을 만나. 내가 문제가 많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실까요? 물론 요즘처럼 시험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아니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예수님도 버림받은 때가 있습니다. 욥도 버림받은 시기가 있어요. 물론 버림받은 것 같은 시기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화살이 날아오면 방패 뒤에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면요. 비가 들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폭풍이 오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방패시며 피난처시며 내 요새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1절에서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 아무나 그렇게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고 피난처시고 방패가 되십니까?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방패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맞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밖에 서 있으면 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들판에 서 있으면 바람 맞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피난처에 있는 사람이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피난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밖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왜요? 나가면 비 맞으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인데 방패고 요새고 피난처인데 굳이 밖에 나가서 내가 비를 맞아볼까? 하나님이 비 안 맞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화살 맞지 않게 화살이 빗나갈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실까?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곧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방패에서, 하나님이라는 요새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다시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다시 나 그리스도 안 하고 나 그냥 옛날 사울로 돌아갈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바울과 같은 상태의 존재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어졌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해서 구원받기 전에 사울엘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4장 4절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타락한 자들이 파라페손타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페손타스 기본형이 파라핍토 빗나간 자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라고 하셨죠. (4절과 5절) 말씀은 거듭난 자,
거듭난 자가 누리게 될 거예요. 뭘 누릴까요? 빛을 받았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죠. 성령의 참여를 받았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죠. 내세 능력까지 다 맛봤어요. 그리고 6절은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타락이 무슨 말이라고요? 파라페손타스. 기본형이 파라피토. 빗나간 자예요. 거듭났는데 빗나가고 있어요.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파라피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나 화살 맞는가 안 맞는가 밖에 나가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까? 밖에 나가보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죠. 7절에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지 말란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확인해볼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확인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까? 11주 안 내면 하나님이 내 몸을 쳐서 돈 더 뺏어갈까? 그건 진짜 옛날 이야기고. 은혜 시대, 율법 시대의 말씀들, 이야기들이고. 7절 말씀 보시면, 에페, 아우토, 그의 생각을 아시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합니다. 팔린, 게그랍타이, 다시 또 기록되었을 때, 에크, 페이라세이스, 네가 주를 시험하고 있다. 에크, 페이라세스, 너가 시험하고 있다. 피리온, 턴데온, 소, 너의 하나님을 네가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들은 믿지 않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시험받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믿음이 없음을 증명해버렸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말씀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시편 78편 말씀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는가 굶기시지 않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시험했답니다. 78편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였습니다. 78편 56절 그러나 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광야에 있던 자들은 광야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졌는가 믿음이라는 존재가 되어졌는가 시험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이 시험받으러 가는 사람이 시험하시는 분을 시험해버렸어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 그 말을 거꾸로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믿지 않음이라는 그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가도 10년을 가도 똑같아.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게 없어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수용하여서 거듭났는데 아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하겠어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보면 6절에서 살펴봤듯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바울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예수가 또 죽어야 돼요. 또 다른 예수가 와서 또 다른 예수가 아니죠. 그 예수가 또 와서 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후에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다면 거듭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해 버리면 거듭난 자가 말합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시험해 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50층에서 뛸래, 10층에서 뛸래, 5층에서 뛸래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빗나가봐.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아니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단순히 우리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냐 안 내냐 10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이것 말하면 말이 답이 안 나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뛰냐 차라리 뛰면 엘리베이터죠. 에베레스트에서 뛰라가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네, 유대교라는 모토에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도 못해요. 우리가 하는 것, 내가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돈 더 들어가게 하겠지. 이건 뭐 언제쯤 믿으며? 이거는 무슨 생각이에요.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뭐 돈 없어서 돈 뺏어가려고 11조 내라고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믿음.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11조보다 더 뺏어갈 거야. 이거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나를 선교사가 보냈을까? 내가 선교사 사명을 해야 돼. 선교사,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데 그냥 내 믿음으로 가버리는 거야. 자기 열정으로 죽어버리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가? 거듭난 자가. 근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시험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존재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나 유대교로 가서 유대교를 다시 한번 해볼까?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였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장성한 자로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이 되어졌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지 네가 다른 걸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난할 수도 있고 좀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가지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